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지체 없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음을 누리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격투기 선수이자 지금은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추성훈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 추성훈 씨가요,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것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고 해요. 사람은 하루에 많게는 7만 번의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 작게는 더 잠을 자야 될지 일어날지, 아침은 먹을지 말지, 신발은 무엇을 신고 옷은 어떻게 입을지,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또 이직을 하고 결혼을 누구와 하는지 등등 중요한 선택들까지도 해야 한다. 그래서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선택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아버지께서 정말 그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한 가지를 해주셨대요. 그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요, A와 B의 길이 있을 때 너는 무조건 가장 어려운 길을 가라. 그 어려운 길이 바로 지름길이다 라는 말을 해주시더래요. 1과 2의 길이 있을 때 무조건 나에게 조금 힘들어 보이는 코스를 선택해서 가봐라,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때는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됐답니다. 왜 아버지는 자식에게 힘든 길을 가라고 하시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답니다. 누구나 편하게 가려고 하는 마음이 다 같기 때문에요, 다들 쉬운 길만 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힘든 길을 선택하는 그것 자체가 나에게는 성장이 되고 또 누구보다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더라. 그래서요,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인생에서 가장 남는 장사는 물장사나 음식장사나 자식장사가 아니라 도전이라고 하는 장사다. 도전은 늘 남게 만든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신이 운동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운 훈련을 택했기 때문이고, 또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방송인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늘 새롭고 어려운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유언도 이 정도의 영향력을 끼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요, 올해도 내 틀과 내 성품을 깨뜨리고 신앙적인 도전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목장에서 새해에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나눔으로 이 목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니까요. 본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힘든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가 봤더니요, 양치기를 하는 목자들이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때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 아닙니까? 그리고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더라는 것이죠. 이런 목자들이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는 지름길로 가게 되었을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요, 누리게 되는 놀라운 길을 발견하게 된 이유가 뭔가? 그래서요, 오늘은 복음이라는 지름길을 갈 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이 목자들을 통해서요,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지름길 첫째는요, 신속히 베들레헴으로 가는 순종을 하는 인생이다. 우리가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지난 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줬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구주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소식이었죠. 그런데요, 이 목자들이 어디에 있는 누구였는가? 왜 하나님은 복음을요 이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참 궁금하죠.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드러내시고 나타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사가랴와 같이 구체적인 불임의 고난이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또는요, 고난이 없어도 인생이 초라하고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목자들이요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 3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단연코 목자들이 들어가 있더라. 왜 그런가 보니까요, 양들을 끌고 다니면 이 양들이요 농작물이나 또 마을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요, 목자든 양이든 우리 동네 근처에 오기만 하면은요 제일 싫어하고 배척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내 집에, 우리 마을에 어떤 피해를 또 주려고 찾아왔는가? 정말 그 꼴을 보기를 싫어하더라. 그뿐이겠습니까? 목자는요 늘 특유의 냄새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냄새가 아니고 악취였겠죠. 기본적으로요 땀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양의 누린내와 이 똥냄새 같은 것들이 다 섞여서요 빠지지 않는 냄새가 되더라. 옷을 빨아도 냄새가 납니다. 피부에 오래 축적되어서요 그 사람 자체에게서 이 양의 냄새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이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요 이 낮아진 인생, 이 목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누렸는지 과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하고 계시더라. 이런 낮은 인생인 목자들이 어떻게 복음에 반응하며 어떻게 소망의 인생을 살아갔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요, 바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지체 없이 하는 순종이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복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속히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목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이루신 일을 봐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복음의 실체이신 아기 예수를 함께 만나러 가자. 서로요,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서로 적용하도록 하는 공동체의 모습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복음을 함께 경험하는 최초의 목자 공동체가 되고 있더라.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천사들이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났다라고 말을 해주었죠.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바로 갔을까?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동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은요,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룻과 나오미가 돌아왔던 곳도 베들레헴이었고요, 다윗이 있었던 동네도 베들레헴이었죠. 한결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은 인생들에게 복음이 나타나는 땅이자 메시아가 찾아오는 땅이 아닙니까? 겸손한 인생, 망한 인생이라도 주께 순종하는 자들을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더라. 그래서요, 오늘 이 목자들도요,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목자들도요, 얼마든지 지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핑계할 만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 목자들이 지금 있는 곳은요, 목자들의 들판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거리가 가깝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요, 지금은 밤중이잖아요.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길이 캄캄해서 가기가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지켜야 될 양들이 있잖아요. 양들이 잠을 자고 있다면요, 무슨 수로 깨워서 갈 수 있겠습니까? 양들이 너무 나약하니까 양을 생각해서라도요, 우리가 안 가야 되겠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지금은 밤중이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냐? 우리에게 양들이 있으니 못 가지 않겠냐? 심지어 양들을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 어떡하는가? 등등 이유가 얼마나 많았겠는가? 게다가요, 천사들이 4가지 키워드를 줬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죠. 다윗의 동네, 바로 베들레헴을 말하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렇게 강보와 구유와 아기라는 4가지 키워드가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요, 목자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해서 찾아간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자 메시아니까 궁궐에서 나지 않겠어? 하나님이 오신다면 당연히 왕궁으로 가야지 한다면 이것은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이잖아요. 이 목자들이요, 말씀을 세밀하게 기억해서 베들레헴에 구유에 누워있고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찾아가더라. 말씀을 기억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요, 목자들이 세밀함과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모든 핑계를 상쇄할 만큼의 겸손한 환경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더라. 이들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요, 다른 것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체 없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비결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요, 방황을 하기도 하고 여전히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을 할 때가 많죠. 주일에 교회에 가야 되니까 종교인처럼 예배 참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신앙생활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복음의 지름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을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베들레헴으로 초청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복음의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초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하겠죠. 언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를요, 목자들처럼 낮은 땅이 되게 먼저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십니다. 다른 것에 소망이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에는요,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내가 나에게 소망을 둔다면요, 복음이 무슨 소망이고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는 내가요, 왕처럼 권세가 많이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겠습니까? 헤롯처럼요, 복음이 불편한 일이 되겠죠. 우리는요, 목자들의 들판처럼 정말 낮은 땅에서 이 복음을 듣게 인도하시더라. 인생의 해결이 안 되는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목자들처럼요, 천대를 받기도 하고 인정 못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이죠. 남들에게 보여줄 것도 하나도 없고 아무도 흠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낮추셨기에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낮추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이끌고 계시더라. 그래서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한 가지인데요, 순종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복음에 순종을 할 때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영적 게으름 또는 나태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는데요, 우리는요, 미루고자 하는 이유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아주 행동이 느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른 말로 차차마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일에도 마귀가 열심을 내는데요, 차차 하면 되겠지, 또 나중에라도 언젠가는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요, 순종하는 일을 무한 연기해 버리더라. 그렇게 계속 넘기게 되면요, 공동체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처방받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언젠가는 하면 되겠지. 새해에요, 큐티와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과 처방을 주십니다. 2025년에는 운동할 수 있고 또 다이어트나 식단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일원금이나 11조에 대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 전도해야 할 대상자를 알려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나중에를 외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긴 할 건데 지금은 저에겐 그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것에도요, 수많은 이유들이 없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은 밤중과 같이 좀 피곤했어요. 주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옆에 양들과 같이 제 가족들을 챙겨야 되니까요, 네, 이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즉시 믿고 순종한다면 더 누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내 인생에 천국이 빠르게 임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취업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결혼이든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내가요, 믿음과 순종의 그릇이 된다면 주인이 더 주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한 연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미루기만 한다면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도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요, 나중에 그럼 나도 때가 되면 주겠다. 네가 조건이 다 돼서 순종한다면 나도 그때 조건이 다 될 때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체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히 하는 순종의 훈련을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순종의 걸림돌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반대로 이번에는 생각만 너무 빠른 경우입니다. 순종을 빠르게 하고 생각이 느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너무 빠르고 추측과 결론으로 가게 되더라. 이 경우는요, 말씀의 세밀한 부분을 계속 놓치게 됩니다. 왜냐? 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요, 왜곡하거나 단정을 짓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면은요, 언제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동네라고만 했잖아요. 또는 강보에 쌓인 구유라고 하면은요, 그냥 아이만 찾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관에 있는 아이든 어느 아이든 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더라. 그런데 여러분, 순종에는요, 이 형용사가 하나 붙습니다. 바로 세밀한 순종, 디테일한 순종이 될 때 이 순종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요, 잘 기억하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음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감동 주실 때요, 1, 2, 3 모두를 기록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사실이죠. 올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에요, 우리는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해가 봐야 되겠더라. 이러한 지체 없는 순종과 이런 세밀한 순종이 있을 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누리며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겠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복음을 누리는 지름길 둘째는요, 복음을 마음에 새김으로 예수께서 오심을 확신하는 인생입니다. 복음을 마음에 새김으로 예수께서 오심을 확신하는 인생이더라. 18, 1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요, 자신들이 경험한 복음의 소식을 간증을 하고 있죠. 우리들이 밤중에 다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이러한 말씀을 전해 주었다.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세상에 오실 구주라고 말씀해 주시더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기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확인하라고 일컬어 주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있던 요셉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요, 어떠한 반응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놀라워하더라는 것이죠. 정말 신기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보내신다고 한 메시아가 여기에 있는 바로 아기 예수님이라니. 일생일대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가 겪고 보고 있구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요, 여기에 다들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하는가? 이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모두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뒤에는요, 다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다. 복음을 전하러 돌아갈 수도 있지만은요, 그 복음의 현장에서 빠져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서요, 조금 반응이 달라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라고 돼 있죠. 마리아는요,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기뻐하거나 또는 놀란다거나 신기해하는 반응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영광을 돌리거나 하는 행동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더라. 그리고요, 이 복음의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마리아는요, 지금 다른 사람이 경험한 복음의 이야기에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요, 현재 자신의 인생의 복음의 현장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사실 자체가 더 놀랍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요,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미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자신이 만났습니다. 천사 이야기가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니죠. 그뿐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처녀인데요, 어떻게 임신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머리나 지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어쩌면은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기까지 하더라. 그런데 배가 부른 상태에서요 자신이 왜 베들레헴에 지금 있습니까? 만삭이라서 누워 있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또 마침 하필 이 여관에 묵을 방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구유에 있게 된 이유가 뭔가? 모든 현재의 이유를 연결해 보니까요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요 발견하게 된 현장이더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다니, 그리고 이 복음의 현장에 내가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 훨씬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요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라는 사실에 지금 띵크하고 새기고 있는 시간이 되고 있더라. 이것이요 마음에 새기고 띵크하고 있는 것의 의미라는 사실인 것이죠. 다른 차원으로 지금 놀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두 부류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성경에 나온 많은 무리들처럼 아무개와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이름은 한 사람도 기록이 안 됐지만은요 복음을 듣고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주인공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이죠. 내 인생이 복음의 현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유형이 있더라. 그래서요 우리도 교회 나올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너무나 인사이트를 얻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을 이 복음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안 갖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데요 이렇게 돌아가는 신앙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인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찬송하지만은요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 끊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와이파이가 끊어지듯이 또는 블루투스의 페어링이 안 되듯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복음의 주인공으로 살지를 못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메시아이신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시다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 이분법적인 생활이 있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고 일상은 일상이지.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사람 같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집에서는 집이고 또 신앙은 신앙이지. 그러니까요 내가 은혜라고 느낄 때만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내 눈에 기적이나 축복이 보일 때만 놀라워하는 신앙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 돌아갔을 때는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잊어버리게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지름길을 통해서요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도록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를 마리아와 같은 신앙으로 성장해 가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큐티를 통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목장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띵크하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과정은요 복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죠. 복음을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는 복음의 현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가? 오늘 마리아처럼요 인생에 무서워 보이는 사건도 허락하실 때가 있었죠.
정말 그것이 고난이라는 이름이기도 했고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배가 부른데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요, 어쩔 수 없이 난감한 환경 속으로 가야만 하는 일이기도 했더라. 그런데요,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요, 무엇을 확인하게 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죠.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내고 있는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요, 내 인생에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지금 직접 찾아오고 계심을 확인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3인칭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복음의 실체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구나. 누구에게 천사가 찾아온 일보다도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지옥 간증보다도 더 신기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지금도 찾아오시고 내 앞에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복음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심이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가요, 나로 인해서요, 복음의 현장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제 목회에 일어난 모든 과정이 이러한 과정이었음을 또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과정임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는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주인공으로 복음의 지름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더라. 오늘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의 수준이 올라감을 통하여서요, 내 인생의 복음의 주인공, 복음의 1인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올리브 식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복음을 누리는 지름길은요, 지체 없이 세밀한 순종을 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심을 확신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생이 되었어요. 믿고 살고 누리는 천국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